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랑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능력의 열매이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극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혼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바울은 눈을 떠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먹지도 그리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몇 날을 그러했을 때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주므로 그때 비로소 눈에 빈들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된 이 바울, 이런 극적인 변화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혼란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핍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핍박을 받게 될 것인지 누구보다도 바울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극적인 그 기쁨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혼란과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 19절 말씀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된 이후 이제 바울은 음식을 다시 먹고 몸의 건강을 회복합니다. 몸의 건강의 회복만이 필요한 것이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도 바울,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바울과 같은 인물조차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이 며칠간이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을런지요. 핍박자로서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핍박을 당할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같은 핍박 상황에 놓여져 있는 자신보다도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교제를 하면서 신앙을 나누면서 바울은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교제 가운데 나눈 후 바울이 즉시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한 후 그리하여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의 혼란과 그의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교제를 통해 위로받은 후 바울이 즉시로 한 것은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점차 깨달아 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즉각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자리에서 단번에 그가 알고 받아들이고 믿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였던, 핍박하였던 바울, 그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모인 각 해당에서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전파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21절 말씀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라는 말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변화를 보고 놀라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 바울은 더욱더 힘을 얻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이 다른 해당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해박한 구약 성경 지식을 가지고 증명을 해냈습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예수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반대했던 것을 이제는 가르칠 때에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명확한 논리로, 가장 강력한 논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사도 사울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낼 때에 그 강력한 논리를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꺾을 수 없었고 당혹했을 뿐입니다. 다메섹에서 이처럼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 그러나 그 이후에 눈이 멀고 볼 수 없었던 그 기간, 그러나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다시 보게 되어지고 며칠 동안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한 후 그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한 자리는 다메섹이었고 사도 바울이 변하여 그가 복음을 전한 자리도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자리가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먼 이후에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리가 사명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여서 그가 증거하는 것을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놀라고 당혹했을 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 바울이 이처럼 극적인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와 같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들이 핍박을 멈췄을까? 23절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었다면 과거에 바울과 함께 핍박하였던 그들도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바뀌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날이 지났을 때에 처음에는 듣고 놀라고 처음에는 당혹했을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한 후 처음으로 겪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자마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때문에 핍박자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바뀌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듣고 놀라고 그저 듣고 당혹했을 뿐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날이 지난 후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그리하여 24절 말씀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다메섹이란 성문 앞에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갈 때마다 얼굴을 확인하여서 그가 바울인지를 탐색하였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바울 죽일 기회를 틈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머물러도 위험하였고 이 다메섹을 떠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25절 말씀에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는 다메섹을 탈출해야만 됐는데 그는 성문을 통과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이처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그를 탈출시키는 그리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일을 이 바울이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다메섹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일에 계속 반복입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크게 일어날수록 핍박하던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계속 경험할 겁니다. 그의 복음 전도가 강력하고 그의 복음 전도를 통해 힘있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그는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겪고 도망쳐야 되고 또다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면 또다시 핍박도 강화해져서 또다시 도망쳐야 되는 그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이제부터 이 바울은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 땅에서의 부요와 이 땅에서의 안락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우리도 오늘 선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거자가 되었사오니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될 때 복음의 그 은혜만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사오니 저희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복음의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